그러면 앞에서 잘리더라고요. 첫 마디 할 때 잘리는데.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하여 오직 예수님 외에는 보이지 않더라, 그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보았습니다. 지난주 말씀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말리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장로들이 잡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을 것을 말씀하실 때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린단 말이에요. 말릴 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 안 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시는,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을 뭐 하는 짓밖에 못해요? 망치고 방해하는 일밖에 못해요.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생각하죠? 자기는 누구 일을 한다고요? 하나님을 한다고. 자기는 하나님을 한다고 예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메시아 일이 어떻게 됩니까? 말리는데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 한다고 하는 이 일이 무슨 일이 되어버려요? 사탄 일이 되어버려요. 이게 누구 일이에요? 사람의 일이에요. 우리 사람이 생각하는 모든 일들은요, 사탄에게 장악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이 일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나서는 이 일이 사탄의 일이 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24절에 너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이 말이 뭐예요?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우리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이것은 선한 것이다, 이건 아름다운 것이다, 이건 진리다, 이것은 참 좋은 길이다 라는 그 모든 생각들을 다 뭐 하라고요? 버리라, 부인해라, 배설물로 여기라 이 말입니다. 내가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서 의롭습니다 라는 것도 뭐라고 여기라고요? 배설물로 여기라, 똥으로 여기라, 해롭게 여기라. 그게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요, 자기 행위에 가치를 안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 행위에 가치를 둘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스스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도 결국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자기 부인시켜 나가서 결국 따르게 하시는 일이, 그래 주님의 말씀은 주님께서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하신 것을 주님께서 자기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내시는 거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자기가 부인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간다는 것은 뭐냐면 25절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선악과를 먹고 태어난 인간입니다. 아담의 선악과 따먹을 때 우리도 아담의 허리에 속아서 선악과 따먹은 자들이거든요. 그 증거가 뭔데요? 여러분,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다는 증거가 뭐예요? 세상 만사를 다 내 중심으로 선악을 판단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안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왜 오시오? 예수님 좋으라고 옵니까? 나 좋으라고 옵니까? 나 좋으라고 교회 오다가 한 번씩 짜증나면 어때요? 교회 옵니까? 안 옵니까? 누구 때문에 안 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자기 확장 외에는 없어요. 우리가 스스로 예수를 믿고 따른다는 것은 자기 확장이에요. 나가 절대 진리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제사함 받고 천국까지 가겠다는 이 당찬, 가당차는 이 포부를 가지고 교회로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교회 오니까 이러면 구원받습니다, 이러면 제3의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복도 받습니다, 이러면 영생 얻습니다. 그거 방법을 딱 지식을 들어서 정보를 파악하고 그 정보를 내가 적용해서 내가 그렇게 하면 결국은 교회 와서 나를 중심으로 내가 천국까지 나를 자아를 확장시킨다는 이 생각에서 한치의 변함 없어요. 결국 천국 간다는 것도 자아의 확장일 뿐이더라 이 말이죠. 천국 간다는 이 생각도, 영생 얻고자 하는 것도 자아의 확장이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자기 부인이 되어서요? 이게 무슨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교회 와서 열심히 뭐 정성을 바치고 뭐 온갖 종교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자아의 확대일 뿐이에요. 자기를 확장하고자 하는 거란 말이죠. 그게 무슨 자기 부인입니까? 그게 무슨 자기 십자가예요? 그건 자기 살리고자 하는 일이거든요. 자기를 살리고자.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뭐 말씀을 듣고 뭐 복음 십자가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사실 셀프 센터, 가장 중심은 자기가 중심이에요. 자기가 중심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중심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부인할 수 있는 인간은 없어요. 자기 힘으로 부인할 수 없어요. 그래도 목사님 연보를 안 합니까? 이 돈은 생명인데 연보를 하는 게 자기 부인 아닙니까? 아니요. 어떤 사람은 순교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정말 자기 재산을 다 바칠 수 있어요. 그것도 나중에 보니까 자아의 확장에 불과하더란 말이죠. 자아의 확장에 불과해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오라, 이 말은 네가 살려고 하는 그것이 죽는 길이고 너가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이 길이 사는 길이다. 이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누가 이런 예수를 믿고 따라갈까요? 여러분, 모든 가치 판단 또는 행동,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 휴가철이니까 휴가를 갈 때 누구 중심으로 휴가를 갑니까? 여러분, 휴가 갈 때 누구 중심으로 휴가 가요? 예? 좀 알아듣게 좀 대답해보세요. 휴가 갈 때 휴가 많이 다녀오셨으니까 저도 이제 내일 마치고 오후에 휴가를 좀 한 2, 3일이라도 어디 뭐 저 숲이라도 한 갔다 오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어디 가야 좋아요? 그런데 누구 중심으로 갔느냐 이 말이에요. 내 중심. 근데 아버지는 아버지 중심으로 가고 싶고 엄마는 엄마 중심으로 가고 싶고 애는 애 중심으로 가고 싶고 그래서 휴가 갈 때 대부분 싸웁니다. 휴가 가서 안 사고 오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첫 주, 둘째 주 휴가 가서 안 사고 오는 너무 행복하고 재밌게 잘 쉬고 왔습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 가정은 특별한 가정이더라고. 가족이 단체로 가서 안 사고 왔어요. 그럼 오늘까지 쉬시지 왜 또 오늘 또 왔습니까? 천국을 맛보셨군요. 그 대장은 누구예요? 손 드신 분이 대장이래요. 전부 다 내 말 안 들으면 그러니까 확실한 전제군주가 있으면 됩니다. 확실한 전제군주가 있으면 누구나가 그게 복종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좀 자유롭게 풀어놓으면 이건 완전히 싸움만 일어납니다. 휴가 가서 정말 짜증나는 일들 많이 아마 경험하고 오셨을 거예요. 그랬을 때에 그러니까 안 사고 온 집안에는 전제군주가 한 분 계시는 거고 사고 온 사람은 좀 자유롭게 된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사고 오시면 이렇게 말하면 돼요. 주여, 나는 휴가를 다녀도 참으로 나는 부인되지 않는 인간이군요. 그래서 나는 오늘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그게 진짜 휴가예요. 마다 이래까지 오늘이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른다 할 때는 사실은 자기 부인의 길이에요. 근데 이게 스스로 원할 수가 없고 주께서 그렇게 부인을 이끌어 가는데 그렇게 해서 자기 부인 되면 나중에 뭐 주시는데요? 이 말이잖아요. 뭘 주시는데요? 과연?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 위해서 열심히 하면 세상에서 복받고 하늘에서 상 받는다는데 그 상이 도대체 뭔데요? 제가 지난주에 저에게 카스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분이 나이지리아 그 이슬람 마을에서 그 순교한 영상을 카스토리에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가족 카톡방이 있어요. 그 카톡방에 올리고 제 카스에 올려서 아마 저 카스와 연결된 사람 보신 분은 보셨을 거예요. 한 5분짜리 영상인데요. 나이지리아 그 이슬람 마을에서 목사와 성도 3사람이 순교하는 장면인데 다른 사람이 찍은 걸 어떤 선교사가 입수해서 이제 보낸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음악도 좀 깔고 성경 구절도 넣어놨는데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목사는 그렇게 큰 저항은 안 했어요. 그냥 맞을 때 이렇게 맞는데 매 같은 거 막 때리고 언덕 같은 데 쳐놓고 밟아요. 극렬하게 몇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막 밟아서 쳐박아 놓고는 4명이잖아요. 목사하고 3명인데 나뭇가지를 막 끌고 오더라고요. 그 더운 지역이니까 푸른 나무도 불이 그대로 붙더라고요. 푸른 나무 막 끌고 불 질러버려요. 사람을 그냥 태워요. 그래서 뜨거우니까 막 구덩이에 기어 나올 거 아니에요. 발로 차고 끌어서 그냥 그 구덩이에 던져서 결국은 죽여버려요.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그 장면 나중에 한번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영상에 그 성경 구절만 쭉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 성경 구절만 제가 여러분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14장 22절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처음 성경 구절이 딱 나와요. 매 맞고 불에 태워지고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자막에 이 성경 구절이 나와요. 두 번째 구절은 요한복음 15장 19절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합당히 여김을 받는 자들의 모습이 그 모습이래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대한민국에는 어떤 고난이 있을까 그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는 그런 고난이 있나요? 예수님도 이렇게 핍박받습니까? 갈라디아서 4장 28절 29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같이 이제도 그리하도다. 마태복음 5장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요한계시록 2장 10절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런 모습이 주님을 따르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물론 그런 환경 안에서 그런 핍박을 안 받지만 여러분 또 각자의 삶의 환경 속에서 예수님으로 인한 고난들은 얼마든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럴 때에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고 이런 고난을 당할 때에 이들에게 주어지는 상이 뭐냐 이 말이에요. 과연 이들에게 주어지는 상이 뭐예요? 지난주 본 말씀 27절 다시 보십시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신다고요?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아버지의 영광을 가지고 오세요.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실 때는 영광을 버리고 있었어요.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으로. 하나님 보좌를 버리시고 십자가에 지기까지 복종하셔서 자기 백성에게로 버림받음으로 자기 백성을 자기와 함께 연합시켜서 자기 백성과 함께 묶어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를 버리고 오셨어요.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세요. 그분이 성령을 자기 백성에 부어주셨습니다. 그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리고 믿어진다면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복음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게 성령 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성령을 보내서 예수를 믿게 하셨는데 지금 예수님은 영광 중에 계시는 분이세요. 그 영광 중에 계시는 그분이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임하실 거란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영광 중에 임하실 때 이렇게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기가 부인되어지고 이렇게 핍박당하고 고난당한 그들을 주님께서 영광으로 맞이해 주실 거예요. 이건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 믿을 수 없는 내용이잖아요. 그게 사실일까요? 그거 과학적 사실 맞아요? 애들은 요즘 이런다니까요. 과학적 사실 맞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애들이 해요. 여러분 최초의 현생 인류가 50만 년 전에 태어났다 그래요. 50년 여러분 진화론 답이 50만 년 전에 현생 인류가 2명 태어났어요. 인구는요 40년 만에 2배로 증가합니다. 40년 만에. 지금 인구가요 얼마나 많이 늘어나요. 우리나라 아예 안 낳아도 저 다른 동네에서 애 많이 낳잖아요. 그러니까 인구는 40년 한 2배로 증가하는데요. 만약에 50만 년에 인구가 최초 현생 인류가 출류했다고 진화학자들이 말을 한다면 그 2명을 결혼해서 아이를 낳잖아요. 그러니까 2명이 나면 이 인구는요 산술급수가 기하급수로 늘어나요. 2, 4, 8, 16, 30 이렇게 늘어나거든요. 그런데 500년에 2명씩 2배로 불어난다고 할지라도 500년에 2명씩 불어난다 할지라도 인구를 계산해 보니까요 사람 한 사람을 놓는 자리가 은하계를 넘어서요. 인구가 그렇게 불어난다면 50만 년의 계산을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아담의 역사를 보면 한 6천 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역사를 따라서 인구 계산해 보면 지금 인구가 맞아요. 50만 년이라는 시간은 창조를 인정하기 때문에 가설을 세운 건데 50만 년 인구 늘어났다면 지구는요 발바닥 지구를 몇 겹을 사도 인구를 다 못 놓아둘 땅이라는 거죠. 우리는 성경이 과연 진짜일까 이렇게 생각을 안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에요. 물론 과학자들이 증거해 줬기 때문에 믿게 된다면 그건 과학적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건 천국 못 가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여 성경 말씀이 사실로 진실로 믿어지는 사람이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정말로 영광 중에 임하실 때에 그 핍박을 가한 자들은 핍박을 받을 것이고 핍박 받은 자는 주님께서 영광 중에 맞이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걸 27절에 말씀. 인자가 그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결국 이 땅에서는 목숨을 잃는 거예요. 그 성도가 이 땅에서 목숨을 잃는 것이 완성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한 것처럼 성도는 이 땅에서 목숨을 잃는 게 완성이에요. 아니, 예수 안 믿어도 죽잖아요. 예, 예수 안 믿어도 죽죠. 예수 믿어도 죽어요. 근데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은 그 죽음의 순간이 완성의 자리예요. 근데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은요, 그때부터 영원한 멸망의 길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영광 중에 자기 백성들을 맞이하시고, 이게 그 영광 중에 주님 다시 오셔서 갚아주실 거라 이 말입니다. 그 앞에서 그 성경 구절 자막에 나온 거 쭉 말씀드렸는데, 그 데살로니가서 1장 5절 그 뒷부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건 같이 찾아보시죠. 데살로니가후서 1장 6절부터 12절입니다. 예수님 오시는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데살로니가후서 1장 4절부터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지만 믿음을 잃지 않으니까 그걸 바울이 감사하면서 이제 편지를 쓴 겁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이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뭘 받게 돼 있다고요? 고난이 이 선택 코스에 필수 코스예요? 필수 코스는 반드시 받는다는 거예요. 6절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주님 영광 중에 오실 때 어떻게 하시고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이거 정말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이걸 믿는 거예요. 성경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그 능력으로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다고 말씀하잖아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6장 27절에서 마태복음 16장 27절에 그 말씀이 이 서신서들에서 확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신 그 말씀이 사도들에게 확인이 된다니까요. 그 확인을 지금 사도들이 온몸으로 당하고 있는 거죠. 지금 사도들이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확인이 되면서, 봐라,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대로 지금 환난을 당하나 주께서 영광 중에 오실 때 우리를 영광 중에 맞이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환난을 준 자들은 환난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여러분들 복음 때문에 핍박 받으세요. 그러면 그 복음 때문에 핍박 받으면 핍박한 그들을 주께서 환난으로 갚으실 것이고, 그 복음 때문에 핍박 받은 자들은요, 주께서 영원한 생명으로 맞이해 주실 거예요. 영광 중에 맞이해 주실 거란 말이에요. 복음 전하다가 혹시 핍박 받는다면요, 그건 기뻐할 일이거든요. 그 우리는 뭐 별로 복음 전에 핍박한 적 있습니까? 괜히 그 널푸르게 가지 말라 했는데 널푸르게 갔다고 미워하는 사람들은 좀 있을 겁니다만은, 천사들과 함께 하늘보다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 이 꼴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 하나님 모르는 자예요. 교회 와서 하나님 부르짖고 하나님 일한다고 하나님 영광에 서 평생을 하나님 찾았는데 그날에 주님께서 나는 너 모른다 그래요. 왜요? 주 예수의 복음을 몰랐어요.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 안 했어요. 하나님의 일은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의 일은 부담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 병원에 갔거나 또 할아버지 할머니 병원에 갔는데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 드릴게 하면 기도해 달라고 그런다니까요. 절에 가는 사람도. 근데 십자가 예수님 얘기하면 에이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이런다니까. 한번 해보세요. 전도를 안 해봐서 모르죠. 하나님 얘기하면 그 부담이 없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 딱 그 부반을 일으킨다니까. 희한합니다. 그냥 마귀가 뭘 맡고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른다? 나 하나님 아는데요? 나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고 하나님 아는데요? 아니요. 이 꼴이에요.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 뭘 모르는 거예요?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
주 예수의 복음을 믿지 않는 자 이 말이에요. 복종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주 예수의 복음을 믿지 않는 주 예수의 복음이 뭔데요? 성경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의 죽음과 그 부활이 자기 백성을 함께 끌어안고 함께 죽이시고 함께 살리신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난 그 묵시적 존재들,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자는 이 역사 속에서 어떤 일을 당해요? 고난을 당하는, 환난을 당하는 거예요. 왜요? 여기는 영원히 살 수 없는 곳이니까. 이곳에서 빼내야 되니까. 오늘 오전에 어느 집사님 잠시 얘기를 했어요. 몸이 아프고 막 괴롭고 이래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이건 재앙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재앙. 와, 참 기특한 말을 다 했어요. 재앙이라고. 왜 재앙이 왔는데요? 내가 지은 죄가 많아서 그래요. 그래요? 지은 죄 때문에 재앙받는 건 마땅한데, 만약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재앙받으면 당신은 벌써 지옥 밑자리 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죄가 그러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재앙이지만 하나님의 자기 택한 백성에는 그게 재앙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왜요? 그 재앙이 있어야 애굽에서 빠져나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왜 빠져나와요? 10가지 재앙을 통해 빠져나와요. 그런데 택한 백성 아닌 자들은 어떻게 해요? 10가지 재앙 속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재앙이 닥쳤다고 생각하면 뭐예요? 이거 하나님께서 나를 출애굽시키는 사인이구나. 그렇게 하세요. 목사님 알겠습니다 이랬는데요. 그렇게 목사는 잠시라도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 사람은 오늘 설교 따로 한 편 들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재앙이라는 단어 하나 가지고 얼마나 복음 전할 기회가 돼요. 그래서 그 재앙은 뒤집어 보면 당신을 이 세상에 머물르지 못하도록 빼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데살로니가 1장 8절,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누구예요?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예요. 예수의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는 그거 믿지 않는 자가, 그게 하나님 모르는 자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당신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다 이러면 뭐라 그럴까요?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니는데 내가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거 하나님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아버지와 너희 아버지는 다르다. 너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막이라고 그래버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예수님을 안 때려 죽이겠습니까? 사람들이. 내가 평생 하나님을 섬겨왔는데 내가 섬긴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 아버지는 막이라고 그래버리잖아요. 이거 뭐 8장 44절에.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는 그 사실을 모르면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 즉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따라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에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자, 즉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하지 않은 자들은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무슨 형상으로 오시는지 아세요? 요한계시로 보면 어린 양으로 오세요. 일찍 죽인다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오신다니까요. 일찍 죽인다는 어린 양의 진노가 너무 무서워서 이렇게 말해요. 산아 날 가려다오, 바위와 날 가려다오. 너무너무 무서워요. 어린 양, 그 죽인다는 어린 양의 부활의 영광의 주님으로 이렇게 오시니까 너무 무서워서 산아 날 좀 가려다오, 바위와 날 가려다오 이런다니까요. 어디서? 요한계시록에서. 그러면 주님 오시는 그날에는요, 복음을 모르는 자, 예수의 복종한 자, 하나님 모르는 자는요, 어디로 갈 수밖에 없어요? 스스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뭐 억지로 막 떠밀고 안 그래도 돼요. 그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 보면요, 생명의 책은 아주 작아요. 심판의 책은 아주 크거든요. 그 심판의 책에 기록된 자들이요, 위로 올라오고 막 발버둥 치면요, 천사들 어떻게 해요? 몽둥이로 때려서 막 저 지옥으로 쫓아보낸다고요. 그럴 필요 없어요. 주님 오시는 그날에는 주 예수의 복음 복종하지 않는 자들은 그 무서운 영광 때문에 스스로 지옥으로 달려 들어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인자가 영광 중에 올 때에, 자기가 부인되어지고 정말 그렇게 삼기시고 못 박혀 죽은 그들을 영광 중에 영접하실 것이고, 그렇지 않는 자들은 형벌 받는 거예요. 이걸 사도들이 풀어주는 겁니다. 지금 9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을 받으리로다. 그 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놀랍게 이김을 얻으시리니 이런 우리의 증거가 너에게 믿어졌습니다. 수동태죠.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복음이 어떻게 해요? 믿습니다가 아니고 믿어진 거예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그냥 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가운데 제가 믿으세요, 믿습니다 그런 쇼 안 해도 돼요. 이 증거가 어떻게 해요? 믿어졌습니다. 수동태예요.
모든 믿음은 수동태예요. 주체는 주님이에요. 믿음이 주체예요. 우리는 그냥 수동태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이 복음이 믿어진 자들은요, 주님 오시는 그날에 와, 진짜네. 진짜네. 예수님의 말씀이 진짜네 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천국 갈 것이고, 이걸 안 믿은 사람, 이걸 농담으로 여긴 사람, 우리 중고등부 지금 청년들 잘 들으세요. 어른들도 마찬가지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긴 자들은 주 예수 오시는 그날에 성경 말씀 진짜네 하고 지옥으로 간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이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라매라. 십자가에 저주받아 죽은 그 예수님이 영광이 하나님이세요. 천지장소의 영광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 영광의 주님이 나타났을 때 너희도 영광을 받으리라. 어떤 자들요? 자기가 부인되어지는 거고, 자기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과정을 거친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상을 주신다는 말씀이잖아요. 다시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28절입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은 유대인들이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 부활은 말하다와 말해도 믿었잖아요. 그런데 사도계는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을 믿었는데 이 제자들도 믿어요. 그런데 현재 지금 예수님이 그 마지막 날의 부활의 영광의 주님이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너희 중에 죽기 전에 나의 영광을 볼 자가 있을 것이라. 그래서 6일 뒤에 예수님이 그 영광을 보여주세요. 어디서? 변화산. 이게 어느 산인지 잘 몰라서 그냥 변화산이라요. 이 산에 지금 4세기, 5세기 때 가톨릭이 이제 그 로마가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나서는요, 거기에다가 온갖 종교성이 발휘해서 그 예루살렘에 저는 안 가봤습니다만 예루살렘 가서 뭐 갔다 온 사람 얘기는 여기가 변화산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의 변모 기념 예배당. 그래서 옛날에 성당 또 요번에 옛날에 하나만 있었는데 이제 엘리야 또는 뭐 또 모세 이걸 다 지어놨는 거. 왜 지어놨을까요? 유대인들은 예수도 안 믿는데 왜 그대로 유지할까요? 관광 상품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예수님이 성천하신 장소, 여기는 세례 드린 장소, 세례 받은 장소, 태어난 장소. 누가 알아요 그걸? 그냥 이게 예배당 지어놓고 그게 전 세계에서 가톨릭이든 개신교든 거기 가서 관광비 쏟아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부자 되는 거예요. 자기들은 예수도 안 믿고 예수 팔아가 장사해 먹는 인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성지순례예요? 성지순례 아니에요? 성지순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자리가 성지예요. 여러분들 집에 가면 그곳이 성지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에 영광스럽게 나타날 것을 두세 사람의 증인이거든요. 증인은 2명 이상이면 돼요. 그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따로 산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순간 변화되심을 보여주므로 너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른 자들에게는 장차 내가 이렇게 영광 중에 올 때에 너희도 이렇게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너희도 영광 중에 나타나. 이걸 제대로 먼저 보여준다니까요. 이게 마태복음 17장의 변화산의 사건이에요. 이러면 쉬워요. 마태복음 17장. 그래서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변모되셨구나. 자, 10절 1절 보십시오. 엿새 후에 이 말씀을 하시고 엿새 후가 되는 거죠.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삐꼬같이 휘어졌더라. 놀랍게 변화되셨죠. 이게 다니엘서에서 인자의 영광이에요.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 있는데 주님의 영광을 받았어요. 엎드려서 죽은 자 같이 됩니다. 그 얼굴이 이 모습이에요. 구약 다니엘이 바벨을 포로 잡혀가 있을 때에 다니엘에 나타난 주님이 이 영광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됐어요. 그래서 손을 대서 일으켜 주세요.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예요. 부활하신 영광의 모습을 볼 때 꼭 이 모습이에요. 그래서 엎드려서 죽은 자 같이 되었다니까요.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을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계시를 주는 거예요. 그게 다니엘서에 나타난 그 인자의 영광,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의 그 영광, 이들을 살아있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지금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왜요? 너희가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이루어질 그 영광의 세계를 제자들에게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선치라 그래요. 미리 영광을, 미리 제자를 먼저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성경을 통하여 이 역사의 종말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이 역사의 끝을 아는 자들이에요. 이 역사의 끝을 아는 자들이 예수 믿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역사의 끝을 아는 사람들이 뭐 그 세상 일에 찌질한 거, 그것에 죽고 사는 것처럼 그게 왜 왈가왈부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쓰잘데기 없는 거, 불타 사라질 것들, 영원하지 않는 것들에 목숨 걸고 아웅다웅 네가 올리 내가 올리 왜 그러고 살아야 돼요? 정말 이 성경 말씀 믿나요? 정말 이 기록된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걸 정말 믿나요? 그 복음이 들려지고 믿으면 그걸 자유라 그래요. 내 상황이 어떠하든 내 힘이 어떠하든 그게 무슨 상관이냐 말이에요. 제가 경기도 가서 그 얘기했어요. 여기 예수 믿다 복음 어떻고 하면 앉아있지만은요, 옆구리 한번 푹 찔러봐야 돼요. 아이고 옷이 그게 뭐, 이 말 한마디 해보세요. 사흘 밤 잠도 안 옵니다. 씩씩거립니다. 니는 나중에 한번 보세요. 머리가 그게 뭐고 그게. 이것을 한번 들어보세요. 교회를 맛도 안 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왜 그런 일에,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일이 정말 이 성경의 말씀을 나는 안 믿는다 보는 거예요. 좀 자꾸 나이가 들어 미안하다, 어르신들 앞에 나이 든다 해서 미안하지만 자꾸 슬퍼요. 눈물이 나요. 하긴 우리 예성이는요 7살인데 슬픈 일이 더 많다 그러지만, 그래서 오늘 오전에 그랬어요. 7살짜리가 슬픈 일이 많대요. 부모님도 좀 각성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예성아, 슬픈 일이 많은 게 맞다. 시편 90편에 보면 인생은 70이고 강건한 80일자라도 그 일평생의 수고와 슬픔뿐이라 그랬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우리가 지나가니까 우리는 고생하는 게 맞아. 그러니까 예수 믿어야 된다. 우리는 7살짜리 아이하고 우리는 인생을 얘기한다니까요. 시편 90편으로. 그래서 여기 있는 사인으로 3명의 이제 증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인이 되는 거죠. 예? 정인이 되는 거예요. 자, 3절.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요. 여러분, 모세는요 2000년 전에서 따지면 모세는 약 1400년쯤 전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엘리야는 한 800년쯤 전의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모세와 엘리야가 영광주의 예수님 나타나는데 1400년 전에 태어난 모세를 베드로가 어찌 알아요? 그죠?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알아보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 알아볼 거예요. 근데 천국 가면 당신이 내 남편이고 내 아내고 그거 몰라야 돼요. 그런 인간의 관계는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을 동안 여보 당신이니까 이 땅에 있을 때만 사랑하시고 너무 많이 사랑을 하지 마시고 영원한 남편 그분 바라보고 사세요. 그러니까 남편이 애를 먹이시거든요. 이 남편은 임시 남편이지. 임시 남편, 다 임시 남편이에요. 천국에는 시도 장가도 안 가요. 어떤 분이 교회 오래 다니셨는데 전에 제가 부목사 있을 때 천국에 가면 이 남편하고 아내하고 살까 하니까 목사님 그런 거 아닙니까? 이러더라니까. 교회 그럼 뭘로 다녔어요? 교회 50년을 다녀도 천국 가면 그냥 남편하고 아내하고 그래 사는 줄 알아. 아이고 지겨워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그 사람 되게 남편 아마 사랑했는가 봐요. 천국 가서도 같이 살려고 생각하니까. 천국 가서는 남편하고 안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살아요. 천사처럼 변해요. 자,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가 영광중에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모세도 성천한 걸로 생각을 해요. 모세가 죽었지만 뭘 찾지 못해요? 무덤을, 시체를 못 찾아가 아마 모세도 성천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생각이에요. 엘리야는 바로 성천했고요. 그러니까 그 모세와 엘리야를 주님께서 지금 부르시면 뭐로 나타난 거예요? 당장 호출 당하는 거잖아요. 영광 중에.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죽은 지 4일 만에 살려내잖아요. 그러니까 마르다 마리아도 자기 오빠 죽었을 때에 예수님을 뭐 했어요? 원망해서 왜 빨리 안 와서 우리 오빠 죽게 하느냐고. 예수님 일부러 늦게 가세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먼저 뛰어나왔죠. 너 오빠 살 거다. 나는 부활이다. 예, 마지막 날에 살 줄 믿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마르다도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부활이며 생명이다. 무덤 열어라. 썩어서 냄새납니다. 4일 지났습니다. 열어라. 영광을 보리라. 나사로에 나오나 살아나왔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이며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지금 뭐 안에 있어요? 부활과 생명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죽어도 괜찮습니다.
정말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되면 지금 죽어도 아무 이한이 없어요. 우리 자식들은요, 걱정 마세요. 부모가 망치지, 자식들은요. 부모가 자식을 망치지요. 자식은요, 부모가 다 망치고 있어요. 제가 경기도 가면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입니까? 거기 가면 교회당 고속도로 가면 큰 글자에 몇 달에 한 번씩 그 글자가 바뀌어요. 글자가. 그러니까 뭐 세월호 사건이 있을 때는 힘내세요 이런 걸 붙이더니 내가 이번에 갔을 때 무슨 글자가 붙어 있는지 이렇게 말했어요. 문제 부모는 있어도 문제 자녀는 없다 그랬어요. 그 말 맞는 거예요. 문제 부모는 있어도 문제 자녀는 없다는 거예요. 욕심 잉태하죠? 죄를 낳고 제가장성은 사모나요. 부모가 욕심 없이 자녀 키우는 사람이 있습니까? 부모의 욕심이 자녀들을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7살짜리 애가 슬프대요. 초등학교 2학년이요. 죽어도 괜찮대요. 죽으면 좋은 일이 하나 있대요. 왜 죽으면 좋은 일이 하나 있느냐 그러니까 수영장 가면서 얘기했잖아요. 공부 안 했어요. 우리 엄마들이요. 이러고 있어요. 자녀들을. 얘야, 너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으면 공부 좀 못해도 괜찮다. 이 말 솔직히 자녀들이 하신 부모님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 사람 딱 나오네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100명 중에 1명 나올까 말까 그래요. 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영광중에 나타나는 겁니다. 얼마나 좋았어요. 그 영광스럽게 나타난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모세 엘리야를 보고 막 베드로가 그냥 뿅 갔어요. 장모가 밑에서 아픈데 잊어버렸어요. 처자식 다 잊어버렸어요. 생각이 안 나요. 내가 집에 살지 않아요. 그거 생각나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과 모세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셋을 지어드릴게요.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이게 천국이에요. 이게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집 지을 생각해요, 안 해요? 안 해도 자기는 노숙해도 돼요. 자기는 비박해도 돼요. 누구만 계시면 예수님이 영광중에 계시면 그게 천국이거든요.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요, 이게 쥐가 지금 헷갈려가지고 정신이 현황한 겁니다. 구운몽에 보면 그런 내용이에요. 정신이 현황하여. 그러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거 생신지 이게 죽은지 살았는지 그 영광중에 너무 좋은 거예요. 다 잊어버렸어요. 주님 계시니. 천국 맛본 거죠. 자, 그랬을 때에 5절 말할 때에 홀련히 빛난 구름. 홀련히 빛난 구름은 구약에서 항상 여호와의 영광이 임재할 때 홀련히 영광이 구름이라고 하고 이걸 셰키나 그런데 영광, 구름,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거예요. 홀련히 빛난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하늘의 음성이 들리죠.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하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이 음성을 들어요. 구름에서 그 영광의 임재 속에서 그 빛나는 구름,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의 임재 앞에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그 구름 속에서 이름이 음성이 들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모세 말 들으라, 엘리야 말 들으라가 아니에요. 모세가 누구를 증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모세 말도 안 믿는데 어떻게 내 말 믿겠느냐. 모세의 말을 믿었다면 너희가 날 믿었을 거다. 그럼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요. 엘리야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과 선지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고. 누가복음 24 찾아들어서 안 찾아들어도 알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실망하여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에게 야 인마 내가 부활했다고 예수님 자신을 보여줬습니까? 구약 성경으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경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어요. 고난과 부활을 증거했단 말이에요. 성경으로. 그때 제자들이 나중에 알고는 야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돼요. 예수님이 하실 일을 모세가 전했고 엘리야가 전했단 말이에요. 율법이 전했고 선지자가 전했어요.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의 말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죠. 예수님의 말을 듣고 믿으면 모세도 알고 믿고 엘리야 한 말도 알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들렸어요. 6절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두려운 거죠.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건 다니엘에게 구약에서 다니엘에 나타난 그 인자 되신 영광의 주님. 사도 요한계시록에서는 요한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모습,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 발이 빛나가 주석같이 빛나는 그 놀라운 영광의 주님, 그 주님께서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8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 순간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 있을까요? 영광의 모습이 나타났어요? 사라졌을까요? 사라졌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도 사라졌습니다. 예수님만 남아있어요. 오직 예수님 외에는 보이지 않더라. 이게 성경의 증거예요. 이게 천지찬물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 누구만 보여야 돼요? 예수님만 보여야 돼요. 예수님만 보여야 돼요. 이게 사랑의 완성이에요. 뭐 다른 거 가지고 갈 생각하지 마세요. 뭐 좀 했다고 그거 들고 갈 생각하지 마시라니까. 가서 예수만 보이면 돼요. 이거 사랑이에요.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에요.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이 항상 있을 것이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천국에는 믿음이 필요 없어요. 소망이 필요 없어요. 믿음과 소망이 이루어진 상태니까. 그 놀라운 사랑의 완성태를 지금 제자는 잠시 맛을 본 거예요. 어디서? 변화산에서. 여기가 조산이. 그런데 눈을 뜨고 보니까 예수님은 보여요. 내 눈에는 당신만 보여요. 이현미 씨 노래, 나 딴 건 다 가사 몰라요. 노래도 잘 모르지만 내 눈에는 당신만 보여요. 이 상태예요. 오직 예수님 외에는 보이지 않더라. 오직 예수님 외에는 보이지 않더라. 마누라도 안 보여요. 장모도 안 보여요. 요새는 항상 처가집이 우선이더라고요. 장모가 안 보여요. 베드로 장모 열병으로 아파 있잖아요. 안 보여요. 생각도 안 나요. 오직 예수님이 보이지 않더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이게 성경 전체가 하는 이야기예요. 천지 만물의 창조 목적이 오직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님만 보이더라. 예수의 말씀을 들어라. 이게 천국 가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누가복음 9장을 한번 보십시오. 평행 구절인데요. 누가복음 9장입니다. 29절. 이 말씀을 하신 후 28절부터 누가복음 9장 28절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는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변해진데 모세와 엘리도 뭐 중에 나타나세요? 영광. 그럼 모세와 엘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과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주에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예수의 영광주에 가는 거예요. 시간이 멈춰 있으니까 주님께서 불러내시면 나사로처럼 불러서 나와요. 영광주에 있는 거예요. 영광주에 나타나는 주님께서 호출하니까. 영광주에 나타나서 31절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이 마태복음에는 안 나오지만 누가복음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영광주에 나타나서 모세 엘리야가 예수님께서 그 변화중 영광주에 뭘 말씀하세요? 별세, 별세. 이 말이 헬라어로 엑소더스예요. 엑소더스. 영어도 엑소더스 하잖아요. 그러면 이탈리아 혹시 가보신 분은 그 이탈리아 공의 출구를 뭐라고 해놨어요? 영어로도 써놓고 엑스테가 영어로도 써놨지만 이탈리아 가면요 헬라어로 써놨어요. 뭐요? 엑소더스. 아, 저는 그 옛날에 그 우리 노예에서 그 바울 그 유적 뭐 바울 선교식 한다고 갔을 때 딱 보니까 엑소더스예요. 얼마나 반갑던지. 그게 뭐예요? 별세예요, 별세. 출애굽이에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 내가 어느 집사님과 얘기한 이야기가 재앙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모세가 왜 나타나요? 별세를 보여주는 게 모세예요. 애굽이라는 그 살기 좋은 환경에서 10가지 재앙이 퍼부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퍼부은다니까요. 그 10가지 재앙 중에서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살아남아요. 10가지 재앙을 왜 9가지 재앙을 왜 보여줄까요? 어린 양의 피 없으면 너 재앙 중에 다 죽는다. 이걸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어린 양의 재앙을 보여줘요. 나머지 9가지 재앙이면 재앙이 계속 덮쳐. 재앙이 피, 개구리, 입, 파리, 가축의 죽음, 메뚜기, 우박, 얕던 이런 악창, 어두운 캄캄한 마지막에 장자의 죽음. 그 재앙이 점점점 강해졌을 때요. 애굽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그 재앙이 내리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저 노예들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믿은 사람은 뭐 갖다 발랐을까요? 어린아이 피를 발라. 그럼 살아나요. 유대인일지라도 아브라함의 직계 자손을 할지라도 모세의 자손을 할지라도 어린아이 피를 우습게 여기면 그건 심판받는 거예요. 그게 재앙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이 땅에 재앙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날마다 재앙을 봅니다. 그럼 날마다 재앙을 봐요.
여러분 멀쩡하게 보이시나요? 교회 다니고 와 있으니까. 아니요.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전부 재앙을 다 경험하고 있어요. 재앙을 경험하지 않는 경우가 없어요. 이 정말 재앙의 상태거든요. 왜 재앙을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 아래 들어와야 살거든요. 그게 모세의 별세예요. 엑소더스예요. 그게 출세상이에요. 그게 출애굽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엘리야는 또 왜 나타납니까? 엘리야는요, 하늘로 올라가 버렸죠. 하늘로 별세해 버렸다니까요. 엑소더스 하늘로 별세해 버렸어요. 그럼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별세를 꿈꾸는 자들의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와서 뭐 대단한 세상에 보암직한 일들을 만들어내려 오는 게 아니라 여기 와서 뭐 해야 돼요? 우리는 어쩌면 별세할까? 어떻게 하면 별세할까? 뉴욕에 가다가 그냥 별세도 되는 거고, 그죠? 네. 뭐 어디 있든지 별세를 꿈꾸면 뭐 해야 돼요? 날마다 모여서 뭐 논하면 돼요? 당회합시다. 장로님 어떻게 하면 별세할 수 있습니까? 재직회 합시다. 집사님들 어떻게 하면 별세할 수 있습니까? 근사님들 모이세요. 어떻게 하면 별세할 수 있습니까? 이게 교회의 할 일이에요. 교회는 딴 일 생각하면 안 돼요. 별세만 꿈꾸단 말이에요. 별세를. 그러면 됐어요. 이거 아무도 아멘 안 했으노. 별세를 꿈꾸자니까 별세를 얘기하자는 말이에요. 누가?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서 영광주에 의논한 내용이 뭐예요? 별세예요. 할렐루야. 이제는 좀 반응이 오네. 이 할렐루야가 아멘 온 건 아니었어요. 아까 별세를 이야기하면 됐습니다 할 때 그때 아멘이 나와야지. 그게 말씀에 탁 그때 반응이 일어나는 건데 이게 한 템포 씻었으니까 그럼 여러분 의식해서 아멘한 거예요. 그건 취소. 정말 별세예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완료된 일이에요. 그래서 성도에게는요, 얕든 한 주간 또 살아보십시오. 온갖 재앙을 다 당할 거예요. 10가지 재앙 다 당할 거예요. 그럴 때에 뭘 기억하자고요? 어린 양의 피 안에 들어가서 어린 양의 피 안에서 이 세상에서 이제 이 세상으로부터 별세해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으로부터 별세. 이것이 주의 말씀을 듣고 주 예수에는 보이지 않는 자들의 모습이 이 모습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주님만 보여져야 천국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예를 종종 들죠. 이런 학교 갔습니다. 옛날에 교복, 새카만 교복 다 입혀놔도요, 누구는 보여요? 자기 자식은 보여요. 자기 자식이 다른 애보다 못생기고 키도 작아도 뭐로 보여요? 반짝반짝 빛이 나요. 근데 자기한테 진짜 애비고 말 안 듣는 애 같으면 그렇게 안 보이겠죠. 뭐 군에 가도 마찬가지야. 군에 똑같이 군복 입혀서 저 마지막 그 훈련 마치고 부모들이 가서 쫙 앉아 있을 때요, 똑같아요. 다 머리 빡빡 깎여서 모자 씌워놔서 군복 입혀놔 똑같잖아요. 근데 갑자기요, 걔만 어떻게 해요? 자기 눈에 크게 보이잖아요. 요즘 뭐 텔레비전에서 뭐 그 편집 이렇게 하잖아요. 누가 말하면 갑자기 얼굴을 어떻게 해요? 확 키우더라고요. 그죠? 그 사람 얼굴 확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왜요? 내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로 주의 음성이 들려지고 주 예수, 오직 예수에는 보이지 않더라. 이게 천국이거든요. 이것을 이 땅에서 잠깐 맛보세요. 사는 거 힘들어요. 힘들지 않는 사람 한 명도 없다니까요. 인생이 7, 80 사는 것은 수고 슬픈 뿐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진노 중에 지나가니 그렇게 슬픈 뿐이에요. 이 세상 속에서 정말로 잠깐에도 주의 음성이 들려지고 너희는 주의 말을 들어라. 모세, 엘리야, 예수님 전개했거든요. 그래서 목사 설교 그만 들으세요. 안 들어도 돼요. 예수님의 말 들으세요. 물론 이 말은 그 베이직교회 조정민 목사 얘기했지만 목사들이 하도 엉뚱한 소리를 하니까 제발 목사 설교 좀 그만 듣고 이 예수님 설교 들으라는 말이 뭐예요? 목사의 설교가 정말 예수님이 전거돼야 되잖아요. 뉴욕에서 오신 분이 고민이 그거예요. 목사님 말씀 따라 발품 팔라고 뉴욕시를 다 돌아다녔습니다. 뉴욕시를 다 돌아다녔습니다. 근데 갈만한 교회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의 음성을 들으면 돼요. 가족끼리 모여 주의 음성 들리면 돼요. 그리고 내 눈에는 오직 주 예수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면 돼요. 이게 천국을 맛보는 자리예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가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사람이 크게 우리 눈에 뜨이고 다른 사람은 별것 아니라고 해도 내 눈에는 좋아 보이는 것이 사랑입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만이 우리에게 크게 보여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